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또 예배 또 은혜 주신 것 같고 한 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일하심에 도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 부림받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입니다. 금주 말씀 주제는 성령이 폭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폭발하시다. 사도행전 6장을 어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6장 말씀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또 팟빵으로 들어보시고요. 7장에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구약의 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구약을 통달한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 이를 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은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내가 아는 것과 정말 복음이 들어오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설교 제가 서론에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신앙생활은 내 지금 상태, 내가 아는 거, 나를 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계속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화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 늘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늘 고민만 하고 말씀하고 뭐예요? 늘 갈등하죠. 여기서 더 나가면요. 말씀하고 충돌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죽이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럼 변화되지 않겠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이게 척도거든요.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내가 강화되어지고 그게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저도 전하지만 저 자신도 다 받아들이다는 전제가 없죠, 여러분. 어떤 분은 듣고 말 거고 어떤 분은 설교 말고 내 기도하러 오는 거고 어떤 분은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고 결국은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53절 보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말씀들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가 스데반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새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58절.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나갔는데 성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성 밖으로 돌로 칩니다.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돌로 치는데 옷을 벗어 사울이라 이 칭하는 이 청년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청년이에요. 청년 앞에. 사울. 애 앞에 던져뒀는데 이 애가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사울이 돌로 친 이유는 뭐예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 끔찍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게 모두하고 잘 지내고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제가 성령이 폭발하시다죠. 성령 폭발, 좀 이런 건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자극적이고 오늘 성령이 폭발하시는데 성령 폭발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 폭발이에요. 이 기도는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또 기도를 하면 더 큰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0문도에게 너희들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나 연약하나. 연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못 받아서 기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핑계 대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힘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 폭발이 일어나더라. 기도 폭발. 기도가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기도 폭발. 그럼 천사도 일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 폭발의 시작은 기도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 폭발이 임하였고 이 폭발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로 퍼져가는 것이죠. 거기에 기도하는 자가 또 더해요. 더 폭발하죠. 기도하는 자가 또 더 붙어요. 더 폭발하죠. 계속 기도 폭발은 시작하면은 계속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춰요. 기도하는 자가 또 사라져. 그럼 폭발이 멈추겠죠.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와 해야 되는 일이 기도 폭발입니다. 첫 번째 기도 폭발. 두 번째 기도 폭발이 일어나고 나니까 말씀이 임하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가 임하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가 말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대중에게 전하는 말씀 폭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사 막 대중에게 막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 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각자 사도들 안에서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폭발입니다. 그냥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갖다 놔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말씀 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 폭발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고백이 안 될까? 뭐 사람들 다 떠나서 내 삶 속에서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죽을 일을 만나면 왜 예수라고 고백이 안 될까? 그럼 말씀 폭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기도 폭발을 넘어 말씀 폭발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폭발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도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냥 전도지 돌리고 물티슈 돌리고 먹는 거 준다고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뿌린 건 다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전도 폭발은 기도 폭발을 넘어 말씀 폭발을 넘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의 의지에 성령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폭발 그러면 세 가지예요. 기도 폭발, 말씀 폭발, 전도 폭발. 자, 이런 일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양은 뭐예요?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오는 교회. 그 교회 성장학적으로 얘기하면 몰려오는 교회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모이는 교회. 아름답죠?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몰려오는 교회를 꿈꾸죠. 하나님 새벽에 몰려오게 해주세요. 저녁에도 몰려오게 하시고 주일에 몰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저 대학교 다닐 때 CCC를 했거든요. 그 1992년도 몽상포 수련회를 갔는데 출발지가 잠실이었습니다. 잠실 그 운동장 밑에 개천가가 있는데 고속버스가 끝도 없이 서 있어요. 고속버스가. 그런데 지하철역 뭐 여기저기서 그때는 다 배낭 메고 왔거든요. 끝없이 몰려오는데요.
그냥 지하철만 타면 그 청년들 만나면 다 시멘이야. 그 다음에 몽산포를 갔습니다. 전국에서 버스가 몰려오는데 그때가 아마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한 3만 명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해외에서까지. 야, 그 바닷가를 가득 메웠을 때 끝없이 몰려오는데요. 야, 이렇게 많은 주의 청년들이 있구나. 막 감동이. 그 다음에 여러분 크실 때 어르신들은 74 엑스플로라고, 저도 여의도 그 광장 보고 큰 세대거든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74 엑스플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막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성령 폭발이죠. 몰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몰려오는 거를 꿈꿉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 폭발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전도, 이걸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이죠. 오늘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이 순교하는 일이 뭐가 되냐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폭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딱 붙기 시작하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터져버립니다. 교회가 파괴되어 버려요. 교회가 파괴되어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였던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까지는요, 우리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100%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하시는 거.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강권적으로 폭발해가지고 밖으로 핵폭탄 터지듯이 팍 퍼져나가는데 그 터짐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터짐 안에. 그러면 핵폭탄이 터져갖고 여러분, 예를 들어 대포 하나를 쏩니다. 어제가 5.18이었잖아요. 5.18 영상을 보는데 정말 잔인합니다. 그 젊은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어린 엄마들이 자기 애들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애들을 발견했는데요, 서로 살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총에 맞아가지고 애들 살점이 터져서 이 애 살과 저 애 살이 뛰지도 못하고 누구 살인지를 몰라요. 엄마들이 그거를 보고 통곡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발을 하시면은 파편이 튀잖아요. 파편이. 이 파편이 어디까지 튈까요? 근데 이 파편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파편이라는 거예요. 이 모였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폭파시켜버립니다. 왜 그런가? 예루살렘을 넘어가시려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우리는 이걸 되게 낭만적으로 이해하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는 걸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뜨거운 불, 바람, 비둘기, 되게 낭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뭘 폭탄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폭탄으로. 핵폭발처럼. 그러면 이 성령이 폭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여행하듯이 유튜브 찍듯이 낭만 재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보내세요? 폭발시키셔서 파편처럼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파편처럼. 그래서 봤더니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쪽, 이 대한민국 이 남쪽이 기독교가 많지만
지금 현재는. 원래는 북쪽이 더 부흥했죠. 북쪽 예루살렘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미 그 모였던 교회들이, 북한이 평양에 수천 명 교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죠. 공산당이 들어오고 유교가 터지고, 안 그러면은 평양에만 모여 있었겠죠, 그분들이. 근데 기쁘고 즐겁게 남쪽으로 전도를 온 게 아니라 갑자기 팡 터져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서울역 앞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저기 전라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피난으로 부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피난으로 하와이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복음이 퍼져가는 거죠. 그랬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폭발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 뭐 기도하다가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죠.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뭐냐면 그냥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성령이 폭발하는 일에 여러분, 이 폭탄에 불을 붙인 게 스데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성령 폭발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일. 스데반이 가서 설교하였더니, 야, 사도들은 그래도 그냥 요령껏,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적당한 줄타기를 했는지 사도들은 죽지도 않았어요. 공회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야, 이게 한계가 없네. 적당한 선에서 설교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 그들을 막 끝까지 몰아붙이니까,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들은, 하여튼 더 세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었죠.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합니다. 오해하는 게 스데반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스데반은 지금 막 시작되는 기독교의 대표 선수. 그래서 지금 붙은 건 유대교. 유대교의 대표 선수는 사울.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이 충돌한 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대교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잘 지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 폭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말씀 폭발은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전도 폭발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어난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 뭐예요?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5.18 같은 거예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낭만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8절을 보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여러분, 유대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동안에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해갖고 다 죽여버려야지, 진짜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나는 복음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는 되게 낭만주의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그러니까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흩어졌대요.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즐겁고 기쁨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제가 갈게요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폭파시켜버려요.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이쪽 동네 가게 하시고, 병들어서 갑자기 병원으로 옮기시고,
갑자기 어떤 일로 관계가 깨져 절로 보내시고 그런 거죠.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죠. 증인이 맨날 여기서 결단서 쓰고 갈게요 눈물 찔찔 짜고 그렇게 아니면 급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이 묻지도 않아요. 성령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그냥 급하게 일하시는지. 이런 세월이 온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세월이 성령이 일하시는 때가 오면 나는 이때에도 성령의 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8장부터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흩어지는가? 안 흩어지니까 맨날 모여서 구제, 이제 교회가 아주, 여러분 처음에는 막 복음 전하는 게 뜨거웠는데 6장 1절을 보니까 교회가 이제 맨날 모여 구제하는 일에 빠져 있어요. 맨날 너 먹을래? 뭐 먹을래? 아니, 성령께서는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맨날 앉아갖고 여기 우리 자리야. 우리도 사무실 하나 주세요. 우리도 여기다 물건 싸놓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가도 우리는 소꿉장난 하듯이 한다니까요. 배낭 메고 되게 재미있게 막 이렇게, 그리고 하루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막, 그리고는 실제로 선교는 나가갖고 연극 한 편 하고, 그리고는 뭐 좀 나눠주고, 그리고 막 선교하고 은혜 받았대. 그건 소꿉장난. 신앙생활도 소꿉장난 하듯이 가르치는 거죠. 맨날 힘들지?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아유 힘내. 구제해주고 밥 먹고 자 으쌰으쌰. 이거 소꿉장난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총알이 날라온다고요. 총알이. 도끼가 날라오고. 나 이런 일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밥 안 주세요? 이거 오래 굶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상태로 가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걸 깨버리시잖아요. 폭파하자. 왜? 자의적으로는 절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는 교회를 하는데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성도를 파송한다고 생각해요. 절로 가라고. 그건 진짜 파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에 쪽지에 써갖고 여기에 가십시오. 성령이 파송하면요. 삶을 다 깨버리십니다. 그래야 가니까. 망해야 가니까. 병들어야 병원을 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살려고 어디까지로 가요? 자, 어제 7집사 세웠죠? 7집사를 세웠는데 7명을 소개합니다. 7명을 6장 5절에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비를리,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는 성명이 길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그러니까 니골라 출신은 유대교. 근데 이 사람은 또 안디옥 사람이래요. 자, 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 니골라는 안디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왜?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선교 가죠. 그래서 이 니골라가 유대교 출신인데 결국은 변질하죠. 그래서 가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뭘 만들어요? 니골라당을 만들죠. 니콜라스주의, 영지주의. 결국 이 사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설명을 조금 붙여놓은 거예요. 끝부분에. 그래서 이름을 적을 때 마지막에 적힌 사람은 늘 불안한 거야. 걸치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람은 결국은 니골라당이 되죠. 그래서 초대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를 감당한 게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이 영지주의하고 싸우는 게 누구예요?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여러분 이 집사 하나가 나중에 초대 교회를 뒤흔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처음에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같은데 난리가 나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집사일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나이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흩어지니라. 이제 성령 폭발, 흩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같이 모여서 즐겁게 맨날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떡을 떼는 일은 끝났어요. 그건 옛날이요. 이제 각자 도생. 그래서 4절을 보니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각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집사 빌립인 것이죠. 내일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삶, 신앙생활이 각자 도생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흩으실 겁니다. 그 흩으시는 자리는 어디인지 모르죠. 근데 흩으실 때 죽으라고 흩으신 게 아니라 내가 안 가니까, 맨날 여기 모여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 은혜 주고 말씀 폭발, 기도 폭발 이거 다 준 이유가 뭐예요? 증인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전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일은 모이고 평일은 다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날마다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면 나 여기 보내셨구나. 홀로 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혼자 가는 게. 애들도 학교 혼자 가고 일터 혼자 가고 여러분도 각자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금주도 여기 보내셨는데 증인의 일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근데 이 증인의 일을 하다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하면 스데반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로 하라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55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구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부려서 성령이 하고 싶은 자리에 갖다 놓고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성령을 내가 부리지요.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가고 성령이 다 해주고 성령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오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말씀을 주셨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 사람이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의 말도 걸리지 않아요. 그냥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과 눈이 마주쳤네.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네, 흐뭇하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감동이 오죠.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내 생명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 전 이건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임하도록. 정말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의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원수들은 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안 들어요. 돌로 치고 옷을 벗겨 사울이 죽이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웃음이 나고 빛이 나고. 왜? 하늘 보좌 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야, 주일 그 피곤한 일을 왜 하나? 와갖고 우린 그 헌신을 왜 하나? 주님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저희 클 때 저는 1980년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부흥사들이 오면 뭐 했냐면요. 저 크던 동네에 삼각교회가 있었거든요. 내 친구네 아버지가 그 삼각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갔죠. 가득 찼어. 그때 주로 오는 부흥사들이 종말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66 비디오 보여주고 666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망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때 그거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부흥사로 온 사람이 이초성 목사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막 2단으로 막 더 커지기 직전에 막 부흥회 다닐 때 아직도 기억하네. 조그만 여기 예배당인데 와갖고 옥합이라고 유리병을 깨더라고요. 이 앞에서 옥합을 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렇게 매일 설교 다니고 부흥회 다녀서 집에 가면 침대에 쓸어서 잠만 잔다고. 그럼 근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것만 들렸어요. 저분은 침대가 있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분은 저 유리병을 왜 깼지? 앞에서 유리는 얼로 튀겼을까? 그게 뭐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서 마치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 그럼 집에 가면요 666 그 영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오맨 막 이런 거 가짜잖아요, 여러분. 다 쏟고 있는 거지. 자꾸 여러분에게 엉뚱한 그림을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그림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을 연 그 뒤에 보좌에 앉은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갖고 뭐를 기도했냐면 내가 만약에 2000년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 오시면 그때 막 핵폭탄도 터지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유언하고 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언,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내 유언으로 정해야 되겠다. 제가 국민학교 때 그걸 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뭐예요? 영혼 구원. 각자 자기 영혼도 구원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란 뭐냐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분이 와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져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분이 와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적극적 구원은 내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빠질 일이 없잖아요. 내 영혼을 던지는데 주님께. 근데 우리는 늘 와서 건져달래요. 그게 아니라 날 드리라고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이 말을 하고 뭔데요? 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죠.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정말 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잤다 깨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어렵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다가 눈 뜨면 거기가 천국이면 구원받는 거고 잤는데 눈을 떴는데 지옥이면 망한 거죠. 여러분이 늘 자다가 오늘 천국 가야지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여러분 마무리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뭐예요? 폭탄에 불을 붙여버렸네요. 그래서 성령 폭발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폭발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시고 이 폭발로 인하여 성도들이 파편처럼 열방으로 다 터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시는데 흩어진 자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나를 왜 여기에 보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흩으시려고 그런 거구나. 흩으셔서 이렇게 전도를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 8장부터 뭐예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시더라. 그래서 이방 선교는 어느 날 우리가 종이에 적고 계획을 하고 몇 날 며칠 날 가야지 그래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폭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그때와 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내가 기도를 하루에 3번은 정해서 해야지. 금요일날 모여서 해야지. 기도는 정할 수 있죠. 성령 못 받아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럼 부어주시죠. 그 다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폭발. 그럼 뭐 어떤 일이는 진짜 성령이 폭발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쌓여. 우리의 기도가 쌓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 폭발하시길, 이 성령 폭발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는 날 여러분이 파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마칠 때는 시대반처럼 마치는 거죠. 하늘 보좌가 열리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위에 하늘 보좌를 열어주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운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하나에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 이렇게 잔멸하면, 흩으시면, 나 저기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저기서 감당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성령 폭발에 도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로 성령 폭발에 파편되게 하옵소서. 저는 서울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인천에 와 있잖아요. 여기 오는 일이 다 고난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들을 만나면, 그래서 여기 온 거죠. 그 고난이 없었으면 여기 안 왔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감당하라고 보내셨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늘 고난과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세상 사람처럼 해석하지 마시고, 성령이 폭발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이런 도구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성령께서 폭발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성령 폭발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 승천하실 때 이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는 약한 자들이었죠. 상처 입고 이 고난과 또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맨날 모여 구제하고 결국은 사람 관리하고 조직을 짜고 이런 일로 세월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유대교와 충돌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 교회를 폭파시켜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날아갑니다. 어떤 이는 유대로 사마리아로 먼 곳으로 그 흩어진 곳마다 이 복음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을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압도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금주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도구가 파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오셔서 건져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드릴 수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살아가며 전도 폭발하시는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폭발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